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며 권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우리가 전도자답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혹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달란트와 일들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형편처지가 조금 좋으면 또 편하게 전할 수도 있고 더 확산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형편처지가 내 마음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해 보이고 그 연약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거침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담대하고 거침없는 하나님의 나라. 담대하고 거침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거침없이 현장에 선포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고 또 밝히 드러납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과 동시에 그 완악한 사람의 마음도 여시고 그 막혔던 현장에 담도 허물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가는데 그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델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이 질문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일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과 저와 여러분 걸음이 일치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말씀의 성취 속에서 가는 거고, 이상하게 나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계속 어긋나게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정작 생명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뭔가 열심히 했다고 마음에 위안은 있는지 근데 열매와 생명의 증거들은 메말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낙심이 되는 거죠. 해봤자 또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책하고 또 그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항고를 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혹은 핍박했느냐? 그러면 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가서 내가 직접 상고한다. 직접 항고한다. 직접 재판을 받겠다 해서 사실상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실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비록 보이는 것은 제수의 신분이지만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이 바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망한 것 같고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라는 선교의 원칙 또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바울이 계속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간다고 말씀한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뭡니까? 이 유대인을 넘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에게 증거된 복음의 이유가 되는 거죠.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를 거부하고 이제는 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식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첩경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로마 복음화와 이방인 선교라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담대히 그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감당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서론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형편처지 바울은 죄수였는데요. 내가 삶의 우선순위 먼저는 유대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만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방인 선교라는 그 인생의 여정에 바울은 충실히 쓰임 받았고, 어떤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그릇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본론 제목 읽겠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과 증인의 고백. 담대하고 거침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산과 그리고 그 확산의 주역으로서의 증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받은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 가택연금이 된 죄인의 신분입니다. 지금처럼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그 감옥이 아닌 자기 집 새방을 얻어서 있는 그 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오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황제에게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는 거기서는 딱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바울이 말하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더 안전하게 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고 또한 질문하고 또한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조건이 좋으면 여러분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거고 서재 카페 좋은 데도 가고 또 좋은 인강도 듣고 또 책상도 좋고 또 편안한 의자도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외적인 것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편해서 더 졸기도 하고 잘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하고 실제로 그것을 집중하면서 내가 학습을 하고 그걸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많은 것들은 그걸 하기 위한 보조수단 도구이지 본래적인 목적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펜트하우스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듣기를 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만나서 다른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논의하지 않았고 바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고, 그리고 바울은 신실하게 그 주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원래 자신의 규례대로.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실제로 찾아와서 그에게 묻고 그는 그대로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즉 부활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구원의 구주로 전달한 사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네가 왜 이 감옥에 갇혔느냐? 당신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문이 높고 대단한 사람인데 무슨 제목으로
사실은 예수 말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했다, 구원의 주 메시아를 말했다는 제목이었는데 막상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깜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궁금했고, 그러면서 뭡니까? 갈급했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그들이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했죠. 이런 사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의 신분으로 왔다. 그러나 내가 믿는 이 예수, 황제 앞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가 지금 이렇게 수갑에 찬 거 말고는, 쇠사슬에 묶인 거 말고는 네가 미쳤구나 하는데 나처럼 되길 원한다. 황제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 이것은 사실상 그 목이 날아갈 만한 아주 참남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났다, 어떤 성공한 사람을 만났다 할 때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초라해지죠. 근데 그 누구를 만나도 당신이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거하시고 내 인생, 내 삶을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나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결국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고소당한 사실에 대한 들은 바가 없다고 하면서 직접 설명해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이 증거되겠어? 사람들이 날 무시하겠지? 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고 그 새방에 유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왜 왔습니까? 어떤 제목입니까? 그리고 또 당신이 말하는 이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 맞습니까? 그 주님이 죽었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했는데 정말로 부활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찾아와서 묻고 또한 증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 된다고 할 때 아닙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공부할 때나 우리 인간관계일 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은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감옥이 바울을 가둘 수 있습니까? 착각했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면 말 못할 거야, 겁나서. 또 그 복음 전하는데 안 될 거야 싶지만 사실상 더 안전하게, 더 은밀하게, 더 세밀하게,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딱 표현되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지레짐작으로 안 될 거야, 그리고 겁먹고, 그리고 도피하고, 그리고 외면하는데 아닙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본론의 2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나타나는 반응들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침. 그렇죠? 복음이 반드시 증거되면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사람들이 호응하든 호응하지 않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응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또 사람들이 냉랭하게 아무 감흥이 없고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호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냉랭하게 무관심할 때,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대충 말해서 그들이 못 믿는 것이거나 어떤 사람한테는 제대로 강력하게 감동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있는 사실 그대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처럼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본인이 체험한 것과 본인이 확인한 것과 그리고 그 증거를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학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한 이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이 가면 그 생명을 받아서 살거나 그 생명을 외면하면서 결국 멸망과 죽음에 가는 것이 딱 그 반응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안 된다 된다 혹은 응답이 크다 적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증거대로, 말씀의 역사대로 그대로 성취되느냐, 그 방향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크다 작다가 아니라, 작지만 혹 미약하고 세밀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방향인가 라는 거에 우리가 최고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향함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죠. 차라리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졌던 선입견이나 그들이 있었던 전통 때문에 막상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겁내고 그리고 핍박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율법조차도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이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병들어 시들었던 나를 고치셨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던 우리를 먹이시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졌던 것이죠.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이번에 4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나타나는 현장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과연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확인해야 될 게 그겁니다. 나는 오늘 이 현장에서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는가? 그리고 그 반응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세상의 관점에서 감정적이냐?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 작은 걸음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임마누엘의 비밀들을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도 돼요. 우리가 실수한다, 내가 잘못한다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를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흑암의 권세가 있구나. 이상하게 저 사람 참 친절하고 좋은데 예수 옛자만 꺼내도 교회 교자만 꺼내도 막 반응하는 저분에 대한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배경과 그 현장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든 육체적으로만 이 땅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자,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느냐? 본론에서 뭡니까? 실제적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증인인가? 그 고백에 증거가 있는가?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갔고 다 안 된다고 하고 막힌다고 하는 그 감옥과 그 부자연스러운 것에서 그러나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문들과 더 많은 응답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빼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까?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성공할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모든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결론에 1번 보면 바울의 형편과 현장 그리고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역사를 확인했던 겁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뭐 편안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계속적으로 나에게 오는 사람을 차별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환영하고 그들에게 나를 핍박한 자나 나를 거부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그 속에서 딱 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증거되는 것에 나의 온 관심과 중심을 표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지속되는 관계예요. 우리가 동호회처럼 그림을 그리려고 축구를 하려고 아니면 수다를 떨려고 먹으려고 막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란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모임이 되고 영원한 새 힘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전하는 그것에서만 그 현장의 모든 생명적 역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만남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전파합시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합시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내게 완전한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가장 강력한 씨앗이 되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4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동역자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그 밤늦게까지 할 얘기 많잖아요. 연예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오빠 얘기들 할 수 있고 아이돌 오빠 얘기도 할 수 있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 비슷한 주제가 맞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미있게 흥미있게 잠자지 않고서도 하룻밤을 지새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혜민이 의원이 연희하고 말할 때 5시, 6시까지 5시 반까지입니까?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냐 물으니까 할 말이 많았대요. 뭐 어떤 하다가 뭐 밸런스 게임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요음만 하는데 그 꼬리에 꼬리가 물잖아요. 근데 이거 했다가 근데 저거 했다가 근데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밤새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일들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그 가르치는 일에 거기에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많은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이 밤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증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포럼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교회 군속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